안녕하세요. 10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자신이 가졌던 자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과 4장 18절에서 각각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그가 했습니다.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성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또 성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상태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관심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대한 관심은 점점 작아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심은 날로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그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낙심을 이기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텐트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텐트는 임시적인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보니까요, 이 캠핑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텐트에서 자는 것뿐만 아니라 차박이라고 해서 자가용에서 자기도 하고요. 또 이 캠핑카와 같이 작은 집처럼 꾸며진 그 차량 내부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런 캠핑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요즘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캠핑 생활을 주제로 한 방송들이,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이 통계를 보면은요,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텐트에서 자건 자가용에서 자건 캠핑카에서 자건 며칠간의 그 캠핑이 끝나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자체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딱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집으로, 본향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면 이 텐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접어서 치워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그의 몸은 장막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지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관심을 두었던 바울에게는요, 이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장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 그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라는 그 확신과 더불어 믿음의 눈이 있다면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의 근거를요,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성령이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그 확신을, 그 소망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이라도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을 통해 영원한 본향의 아버지 곁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땅의 삶의 목표를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데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최종 소망을 하늘의 본향에 두었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삶의 목표는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바로 거기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예수 믿은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어떤 기쁨을 추구하느냐에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이기적인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어떤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분별하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에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중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녹,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증거를 받게 하였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이런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에 그 집에 소망을 두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삶.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형제들이 죽어도 함께하지 못하며 슬픔 당한 그 가족들을 안아주지도 못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집에 갇혀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담대히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십시오. 비록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예수 안에 잠든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표를 주님의 기쁨에 두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 소망, 확신, 바울이 경험했던 담대함, 기쁨,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그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이 땅을 떠나도 함께하지 못하고 슬픔 당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형제들 중에는 낙심하시고 또한 슬픔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며 언젠가 그 천국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아버지 앞에서 누리게 될 아버지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처한 이 육신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우리 삶의 목표가 또한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확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